예수님을 평화의 왕, 화해와 일치의 길, 그렇게 이해하는 이들에게 오늘의 누가복음의 말씀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병행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은 누가보다 훨씬 더 과격합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누가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맞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는 일종의 하극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부장제와 권위주의적인 상하 관계가 엄격하게 지배하던 상황에서 갈등과 대결이 대부분 억압적인 상하 관계에서 일어났음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마태와 누가는 모두 한 집안에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갈등은 사실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이죠. 멀리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과 갈등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갈등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법이고, 특별히 더욱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일수록 주고받는 상처는 더 깊고 분열은 더 오래가고 증오는 더 지독해집니다. 그런데 누가는 평화와 분열을 대립시키고 있는데, 마태는 평화와 칼을 대립시켜 그 긴장과 갈등을 더 날카롭게 하고 있습니다. 무기로서의 칼은 평화의 반대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칼은 모든 것을 갈라놓기에 분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누가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에게 불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선과 악을 분리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불, 그 누군가에게는 심판을, 그 누군가에게는 성령의 은사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말씀이 마태와 누가 복음에 같이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리라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왕으로 추앙받는 예수님께서 왜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필연적으로 분열을 가져온 당시의 현실, 다시 말해 유대교와의 갈등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안식일 규정 등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자유로운 태도는 필연적으로 유대 지도자들과 갈등을 가져왔고, 그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저주와 추방, 마침내 유대교로부터의 분열을 초래한 역사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교로부터 결벌하고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70년 유대전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직후 나라를 빼앗긴 유대 지도층 바리새파 사람들이 얌야에 모였습니다. 얌야에 모인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 구약 경전을 집성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정식으로 파문하면서 모든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언제든지 그리스도교 이단에 대한 저주를 반복해야 했던 그 추방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했던 유대교와의 갈등 관계가 그 배경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라는 문장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 뒤에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첨부함으로써 이 갈등, 필연적으로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감내해야 할 혹은 겪어야 할 어려움임을 암시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혹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통 종교나 혹은 다른 종교와의 과격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선교가 개종과 곧 동일시된 배경이 되기도 했고 종교 문제로 가족이 불화하고 분열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 안에서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철저하고도 급진적인 제자직은 단지 타종교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분열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사이의 분열이 그것이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는 언제나 가까이 있는 법,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교회가 있지요. 마음 아프게도.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들출 필요도 없이 가까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교회 우리는 익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이 말씀에 때를 분간하라는 말씀을 덧붙임으로써 평화를 주러 오시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시각, 제자직에서의 시각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누가는 청중도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로 바꾸었습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 세번역은 분간으로 번역했으나 영어 성경은 해석, 그리고 말틴 루터는 판단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변화는 알면서 시대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무식한 놈들아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이 위선자들아 라고 왜 예수님은 비난하셨을까요? 그들은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과 하늘의 기상을 분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선자들아 라고 부르신 것은 그들의 지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변화가 어떻게 땅에 영향을 끼치는지 자연현상을 분간할 줄은 알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굳이 알려고도 분간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간할 줄 알았어야 할 때, 카이로스,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곧 다가올 유대전쟁, 주 70년에 있었던 유대전쟁, 곧 로마 제국에 의한 유대의 완전한 멸망이라는 정치적 군사적 사건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역사의 종말,
그 자체가 임박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예수님의 시대 위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배층은 위기의 시대를 분간할 능력은 있었으나 시대의 위기를 판단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기존의 질서에 기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가 훨씬 더 그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아니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른바 친일파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느 줄에 서야 할지를 가장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빌부터 사는 것이 때를 잘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일제가 망할 때가 온다는 것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일제의 식민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아니 지속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자기 시대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상의 변화는 해석할 줄 알면서 이 때, 곧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은 판단하지 못하는 것, 예언자 이사야 시대 유대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통치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자기 집을 가득 채웠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사치는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지만 보이는 것은 살육뿐,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지만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었다고 합니다.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을 찾아 나서셨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아뢰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야가 감히 자기를 보내달라고 말한 것은 이사야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거나 자신이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 입술이 부정한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악은 사라지게 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이사야는 담대하게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사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예언할지 몰랐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행복과 번영을 선포하는 예언자, 존경과 추앙받지 않을 리 없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는 못한다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그것이 오히려 걱정이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매를 맞거나 마음이 상하는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죠.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 시대를 깨닫지 못하는 둔감함, 변화의 귀를 막고 눈을 감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가능성마저 차단당하는 것은 더 무서운 심판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심판 선언해야 했고 그 심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해져 주민들은 없어졌고 집들과 밭은 모두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유대 백성 모두 먼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고
겨우 남은 사람들도 다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그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잿더미에서 새싹을 피우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 이들은 주님께서 땅끝까지 주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뭇 민족의 빛으로 삼은 사람들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 누구입니까? 이들은 권력은 없어도 의지는 있는 사람들, 잿더미가 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걸친 수의를 찢어 벗기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의지, 이런 희망,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낡은 세상과 대립하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빗대어 설명한 것이죠. 달리기 선수가 몸에 많은 것 걸치고 들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달리기 선수처럼 신앙인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짊어지는 수많은 무거운 짐,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발목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와의 급진적인 단절은 오직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를 참으심으로써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율법주의와 부딪히시면서 불화하셨고 그 결과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결코 폭력으로 세상을 바꿀 것을 선동하신 적도, 그리고 폭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신 적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약속하신 평화, 그것은 세상의 평화, 곧 오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유지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힘에 의해서 지켜지고 유지되는 평화가 있는 곳에 분열은 필연적으로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팍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분열되지 않은 총체적인 행복으로서의 샬롬이죠. 이 샬롬, 그 어떤 힘에 의해서도 분열될 수 없고 이 샬롬, 그 어떤 칼로도 위협받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짜 평화를 폭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무기가 침묵하는 기간, 혹은 이미 일어난 전쟁과 다시 일어날 전쟁 사이의 기간으로 정의하는 그런 소극적 의미의 평화, 혹은 냉전, 혹은 저강도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그렇다고 갈등을 감추거나 다툼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평화는 모두 다 값싼 평화, 위장된 평화입니다. 차라리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맞서듯이 가짜 평화의 정체를 밝혀주는 다툼과 분열이 진짜 평화를 찾는 길임을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 온갖 가짜 평화가 지배하는, 오직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지켜지고 유지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평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진짜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를 찾는 이들은 그런 가짜 평화의 거짓 안정을 폭로하고 다툼과 분열을 통해 오히려 진짜 평화를 찾는 것, 그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 갈등과 다툼을 적당히 감춘 온갖 가짜 평화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차라리 모든 가짜들이 다 드러나고 부딪히고 서로 분열하여 진짜 평화 우리가 찾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과 부딪힐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때는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